시간 관계상. 지난번에 그 현장 전도 복음 메시지에 대해서 조금 들어갔었는데, 자, 인간의 근본 문제까지 좀 말씀을 드렸어요. 인간의 근본 문제는 뭐라고요? 한 가지만 기억하면 돼요. 하나님을 떠난 게 인간의 본질적인 문제다. 인간은 왜 행복이 없는가?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행복이 없는 거예요. 그게 본질이에요. 그냥 기독교의 본질. 인간은 왜 행복이 없을까? 딴 데서 자꾸 찾아. 백날 찾아봐야 잠깐은 무슨 유익을 주고 기쁨이 있을지 몰라도 진짜 행복은 하나님을 만나야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는 뭐 요즘에 그 전도지에 보면 일부 교단 이렇게 전도지 보니까 그 인생의 방황은 예수님을 만나면 끝이 나고, 그죠? 인생의 방황은 예수님을 만나면 끝이 나고, 신앙의 방황은 좋은 교회를 만나면 끝이 난다. 아주 좋은 말이죠. 그렇죠? 네. 좋은 교회가 좀 드무는 것 같아요. 막 대다수여야 되는데, 근데 좋다는 것도 되게 이 사람이 마음이라, 그 부족한 가운데 부족한 사람들이, 상처를 다 받는 사람들이 사실은 교회에 다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생각하는 그 좋은 교회는 사실 딱히 없거든요. 다, 왜냐하면 다 망가지고 상처난 그 영혼들이 모여있는 곳이 교회이기 때문에, 예수 믿었다고 그 사람이 물론 하루아침에 바뀐 부분도 있지만 여전히 안 바뀌고 있는 그 사람의 타고난 체질과 성격이 있잖아요. 그것 때문에 서로 갈등이 있을 수 있고, 그러니까 신학교에서 지금 이렇게 배울 때, 신학을 배울 때 교회론을 잘 배우셔야 돼요. 교회론을 괜히 배우는 게 아니에요. 요즘에 교회 그래서 필요 없어. 그냥 집에서 예배 시스템이 너무 잘 돼 있으니까, 요즘에 코로나 때문에 비대면 하는데, 집에서 그냥 유명한 설교자들, 유명한 목사님들, 스타 목사님들 설교 보니까 은혜도 받고, 그냥 교회 안 다니고 그냥 좋은 설교만 들으면 은혜만 받으면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 때문에 요즘에 무교회주의자들이 많이 생각보다 늘어났어요. 목사님들 사이에서도 있고, 신학자들 사이에서도 교회가 이제 필요 없는 시대로 가는 게 아닌가, 이렇게 스스로 결론 내리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건 천만에요. 전혀 성경적이지 않아요. 교회라는 것은 사람이 세우기로 한 게 아니라 누구라고요? 예수님이에요. 내가 내 교회를 예수님을 위하여 본인이, 예수님 자신이 교회를 세우고 반석과 같이 하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교회는 자꾸 건물이고, 그 건물에서 사람이 그 건물을 유지하기 위해서 교회를 오라고 자꾸 모집을 하는 거다, 이렇게 인본주의적인 생각으로 자꾸 가지니까, 교회를 굳이 나가야 돼? 어차피 가면은 이래저래 상처받는데, 헌금 때문에 부담되는데, 여러모로 나도 괴로운데, 차라리 집에서 아까도 말한 그냥 인터넷 기독교 방송 틀으면 좋은 목사님들 나와가, 스타 목사님들 나와서 은혜만 받으면 되지. 착각이. 그러니까 교회론을 신학생일 때, 그리고 우리가 평생 교회론을 정확하게 배우셔야, 교회는 왜 필요한 건지, 교회는 왜 존재하는 건지, 그걸 정확하게 잡고 계셔야 돼요. 물론 어느 교수님이 교회론을 가르치시는지 모르겠는데, 교회론을 잘 배우셔야 돼요. 잘못된 교회론을 가지면 신앙생활 하면서도, 평생 신앙생활 하면서도 내 개인적으로는 하나님을 사랑하지만 교회 나가니까 상처받고 억울하고 힘들고, 그것 때문에 교회를 결국엔 또 떠나는 일도 생기잖아요. 한때는 정열적으로 자기 목숨 바쳐, 정성 바쳐, 진짜 시간 바쳐, 물질 바쳐 다 바쳤는데, 내가 교회에 상처받고 아예 하나님을 멀리하는 사람, 저도 현장에 가보면 너무너무 많아요. 제가 이렇게 이 주변에도 아마 띵동해서, 혹시 지금 예전에 다니냐고 물으면 아마 절반 이상은 아마 교회 한두 번쯤은 다 다녔을 거고, 다니다가 실망해서 안 다니신 분도 많을 거예요. 현장이 그만큼 많아요. 그러니까 그게 왜 그러냐면, 교회론을, 개인의 구원만큼 중요한 것이 교회론이에요. 그래서 내가 교회를 어떠한 관점으로 복음적으로 갖고 있냐가 중요하다니까. 안 그러면 계속 사람 때문에 실패해요.
내 마음은 하나님을 사랑하지만 사람 때문에 실패한다니까. 근데 그걸 누가 좋아하게요? 본질적으로 마귀가 좋아하잖아요. 그 사람 때문에 안 가면 그 사람이 좋은 게 아니라 마귀가 좋아할 일이야. 그렇잖아요. 마귀가 좋아하는 거예요. 아, 누구 집사 때문에. 저도 현장에서, 제가 7교회를 부교육자로 섬기면서 제일 많이 듣는 거, 집사님 때문에 못 다니겠고, 권사님 때문에 못 다니겠고, 누구 장로님 때문에 못 다니겠고, 그 소리 정말 기가 따갑도록 제가 들었어요. 저는 불신자였다가 지금 목회자 자리까지 왔기 때문에 제가 구원에 대한, 교회에 대한 그 확실한 것 때문에 제가 실망할 일이 있었어도, 때론 제가 억울한 일이 있었어도 지금까지 온 거예요. 그 주님이 잡아주시는 거지. 그리고 말씀이 나를 잡아주는 거예요. 자꾸 사람을 의지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의 의지는 때로는 직접 누가 의지하는 것 좋아요. 좋은데 말씀이 나를 살려요. 말씀을 정확하게 잡고 있으면 그 말씀이 지금은 아니어도 그것이 하나님이 반드시 나에게 성취할 말씀으로 주어지면 어떤 시험이 와도 그 사단이 말 그대로 유혹이 와도 누가 나에게 시험을 주는 사람이 있어도 그걸 넘어설 수 있어요. 자꾸 근데 사람은 그 약한 육신 때문에 자꾸 인본주의적인 그 마귀가 그렇게 유혹을 하죠. 이렇게 너 저 집사님 때문에 다니기 싫잖아. 교회 나가지 마. 그 생각과 마음에 마귀가 사실 집어넣어 주는 거예요. 가룟 유다도 예수님을 팔고자 하는 생각을 마귀가 집어넣어 줬다고 돼 있어요. 그렇잖아요. 목사님 모르는 소리 마세요. 저 집사님 때문에 못 다니는 거라니까요. 힘든 거라니까요. 저 집사님만 없으면 내가 교회 열심히 출석할 거예요. 천만에요. 그 집사님 없어도 다른 집사님, 다른 권사님 때문에 또 시험 받아요. 그건 착각이에요. 그걸 내가 저 사람 때문에 나는 합리적으로 생각한다고 생각하지만 그게 인본주의 눈이라고. 그게 신본주의 눈은 주님의 관점으로 나를 바라봐야 되는데 내 관점으로 사람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 말이 아무리 합당해도 제가 일례로 제 여동생이 지금은 따로 사는데 한때 마음이 너무 힘들고 또 이렇게 이혼의 과정을 거쳤기 때문에 막 신앙을 거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혼의 과정 거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에 대한 그 말씀을 붙들지 않고 있다가 저랑 같은 교회에서 신앙을 잠깐 한 2년 가까이 신앙생활을 하게 됐는데 얼마나 제 여동생이 신앙이 밑바닥이 보이냐면 오만 사람이 다 핑계야. 제가 부교육자였는데 전도사였는데 오만 사람을 핑계 삼아요. 이 사람 때문에 안 되고 저 사람 때문에 안 되고 저 집사님 때문에 안 되고 저 권사님 때문에 안 되고. 그런데 제일 안 되는 건 자기야. 내가 볼 때 자기 때문에 자기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도 원망을 하길래 제가 부교육자기도 하고 내 여동생 신앙생활을 그렇게 배워왔나 싶어서 너무 한탄이 드는데 지금이라도 똑바로 가르쳐야 되겠다. 제 여동생을 그래 붙잡고 집에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어요. 넌 처음부터 배워야 돼. 그러니까 자기가 뭐가 잘못된지 모르는 거예요. 점검이 안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 다 안 되는 것만 자기가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어느 날 막 하도 교회 불평불만을 집에서도 막 하길래 제 여동생한테 제가 웬만해서 여동생한테 화를 안 내는데 네가 차라리 외국 가서 살고 싶다 이런 소리 하더라고요. 막 화를 내면서 교회 욕까지 하면서 너가 그러는 게 아무리 네가 생각하기에는 이성적이고 합리적이어도 자, 이 교회를 떠나고 대한민국을 떠나면 너에게 역사하는 마귀는 시공간을 초월하는 영적인 존재인데 네가 미국 간들 안 따라가고 유럽 간들 안 따라가겠냐 마귀가. 천만의 만만의 말씀이다. 그러니까 그때서야 가만히 있더니 울더라고요. 처음으로 제 앞에서 회개하면서 울더라고요. 너에게 역사하는 너를 그렇게 자꾸 남을 탓을 하고 원망하는 그 마귀는 생각을 집어넣는 마귀는 네가 미국 가도 따라가고 유럽 가도 따라가. 대한민국을 벗어난다고 나는 대한민국에서 신앙생활 안 하면 잘 살 것 같지? 천만. 여러분들 이 모든 인간관계가 그런 것 같아요.
저도 한때는 신앙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와이프하고 우리 고부 간의 갈등, 우리 어머님하고 되게 심해서 우리 어머님은 없었으면 저도 이럴 때가 있었거든요. 근데 우리 어머니 없다고 우리 신앙이 좋아지는 건 아니야. 착각이에요. 그걸 제일 좋아하는 거는 마귀야. 마귀가 제일 좋아요. 그러니 여러분 신앙의 마인드를 확 바꿔버려야 돼요. 이 사람의 인본주의를 가장 잘 이용하는 게 마귀라니까. 마귀가 귀신처럼 한다니까. 나의 약점을 귀신처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대한민국은 어째 그런 속담이 있는지 되게 성경적이야. 귀신같이 한다. 이 얘기는 되게 성경적인 얘기예요. 귀신같이 한다는 얘기는 마귀가 사람을 귀신같이 하는 거예요. 나의 뭐가 약한 부분, 뭐를 건드리면 쉽게 분을 내고 화를 내고 남을 원망하고 할지를 마귀가 너무너무 잘 알아. 그래 눈에 안 보이니까 우리는 자꾸 마귀가 그렇게 나에게 역사한다. 어떤 사람을 통해서 역사한다고 생각하니까 그 사람 자체가 미워. 그냥. 성경은 뭐라 그래요? 그 사람 자체를 미워하지만 우리 죄를 미워하되, 그렇죠? 사람을 미워하지 말란 말도 있잖아요. 세상에도. 이 성경에도 보면 원수를 대적하라고 되어 있지만 우리의 진짜 원수는 뭐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존재가 대적자예요. 원수예요. 사람이 원수가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많은 쉽게 말하면 뭐 설교자나 지도자들도 막 어떤 자기 이념이 안 맞으면 막 저주를 퍼먹고 뭐 그런 하잖아요. 아무리 자기 이념이 맞다고 한들 과연 그건 하나님 보시기에 좋을까 말이에요. 이념이 복음보다 앞서는 지금 특히 대한민국 이념이 복음보다 앞서요. 복음의 생각은 뒷전이야. 어느 목사님 추종하는 게 더 먼저야. 어느 목사님. 그게 좌든 우든 똑같아요. 어느 쪽에 서냐가 그 이념이 문제가 아니에요. 입으로는 맨날 복음 하는데 뭐 하는 거 보면 다 누굴 추종하거나 누구를 우상시하거나 그래요. 제가 뭐 지금 좀 본론 더 가기 전인데 제가 지금 뭐 정치적인 이념으로 보면 되게 중도적이고 저는 무슨 발언을 안 하는 타입인데 저는 가만히 있기만 했는데도 어떤 분이 자기 얘기에 자꾸 아멘을 쉽게 말하면 맞습니다. 예, 목사님 말이 맞아 하니까 나보고 빨갱이래요 한 날. 저는 김정은이를 한 번도 찬양한 적이 없고요. 그리고 사회주의적인 좋은 부분도 있지만 나쁜 부분이 더 많다는 걸 알기 때문에 저는 자본주의를 궁극적으로 민주적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저는 가만히 있기만 했는데 자기 말에 맞습니다 안 하니까 갑자기 저를 보고 아니 목사님도 빨갱이 아니야 이러더라고요. 요즘 이런 시대에 자기 말에 동의 안 하면 빨갱이고 뭐 좌파고 우파고 이래 되는 거예요. 제가 이 정치 얘기하려고 그러는 건 아닌데 왜 그러냐면 입으로는 복음 하지만 실제 복음적으로 생각을 안 한다는 걸 제가 말씀드려요. 제가 하도 그렇게 정치적인 이념으로 딱 갈라놓길래 제가 딱 한마디 드렸어요. 예수님은 좌파입니까 우파입니까? 할 말이 없죠. 여러분 생각에는 어떠세요? 예수님은 좌파입니까 우파? 그런 말도 안 되는 자기들만의 이념 가지고 이 종교의 이 힘을 가지고 끌고 가려고 하는 그는 복음이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복음은 사람을 살린 거예요. 빨갱이도 예수를 믿어야 되고 그렇잖아요. 김정은이도 예수를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무슨 자꾸 갈라놓고 말이죠. 제가 서론에 지금 이렇게 말하는 거는 오늘날 복음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못하니까 교회에 대한 것도 어떤 일을 하는 거예요. 말은 하나님 일한다 해놓고 이게 되게 편을 갈라서 일을 하는 이 복음은
우리가 말하는 하나님의 능력인데 복음의 가장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깊이와 넓이와 높이를 알지 못하면 다 인본주의적인 사람의 생각에 자꾸 끌려가요. 생각 자체가 신학을 해도 어떤 사람의 이론만 쫓아가요. 복음의 핵심은 누가 뭐래도 자다가 물어봐도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말해요. 그런데 누구 목사님 그런 생각 들면 내가 그 목사님 말에 중독되어 있는 거예요. 그냥. 그 사단은 이 믿는 속에서도 뭐 신학교 아니라 뭐 신대원 아니면 신학자들 사이에서도 그 사이에서도 가라지를 뿌리려고 하는 거예요. 사단. 그렇잖아요. 가라지를 뿌려. 가라지가 없는 것 같으면 예수님이 가라지 얘기를 안 했겠지. 그러니까 우리가 조금만 인본주의적으로 어떤 눈을 돌리면 사단은 정확하게 약한 점을 알고 복음에서 점점 가랑비에 옷 젖듯이 점점 내가 복음과 멀리 있는 사람이 돼. 말이 교회 다니고 성도고 집사고 안수 집사고 장로고 목사지 사실 복음과 점점 멀어져 있는 사람이 돼. 자, 그런 면에서 복음은 타 종교랑 정확하게 구분이 돼. 다른 종교, 불교, 천주교, 원불교, 다른 뭐 정산도 모든 종교는 다 기도 행위가 있어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기도 행위 없는 종교 있어요? 다 기도 행위 있어요. 내가 기도 때문에 교회 다닌다? 그건 잘못하신 거예요. 다른 종교에도 다 있어요. 제가 불교에 어릴 때부터 다닐 때 제가 108배 하느라 정말 죽겠던데 이 108번 절하면서 그 참회하는 기도를 하거든요. 108가지의 죄를 참회하는 거예요. 불교에서는. 제가 108번을 절하는데 엄마 딸 하는데 죽겠더라고. 우리 어머니 108번을 10번 하니까 1800번 하더라고요. 야, 그걸 우리 어머니 하고 내려오니까 다리가 막 후들거려갖고 제가 이 말을 왜 드리냐면 자꾸 기도 때문에 기독교가 뭔가 특별하다고 생각하지만 다른 종교도 다 기도 행위 있어요. 그 기도할 때 그 사람들도 다 체험하는 영적인 체험들이 다 있어요. 그러면 기독교는 뭐가 다르냐 이 말이에요. 왜 예수만 믿어야 되며 왜 예수를 믿어야 천국 가는지에 대한 정확한 답을 갖고 있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그냥 현장에 가서 예수 믿고 천국 가세요 이러면 아니 네가 천국 가봤냐 죽어봤냐 내 간증 아무리 얘기해도 관심 없는 거예요. 다 종교를 비난하는 게 아니라 내 것을 정확하게 알아야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불신자들이 가지고 있는 종교랑 뭐가 다른지 비교가 딱 되면 궁금해지는 거예요. 궁금해지게 만드는 거예요. 그걸 정확하게 아셔야 된다. 자, 타 종교에는 구원이 없는 거 제가 좀 들어가면 그러면 왜 타 종교에는 구원이 없다고 하냐? 자, 그러면 왜 타 종교는 구원이 없다고 그러나? 다른 종교를 비난하기 위해서 말한 게 아니라 방금 말한 우리 것인 이 복음에 대한 것을 정확하게 알아야 타 종교가 자동적으로 자기들이 믿는 종교랑 비교가 돼. 이 가짜 돈 분별하는 감별사 있잖아요. 그 한국연예에서 그 사람들을 길러내는데 훈련시키고 길러내는데 가짜 돈을 만드는 사람이 진짜 돈을 많이 만져볼까요? 가짜 돈을 많이 연구할까요? 진짜. 그렇죠. 네. 진짜 돈을 교육하는 그 내의 전체로 보면 80%가 진짜 돈을 만지는 시간이래요. 가짜 돈을 보는 거는 한 20% 정도 보대요. 그러니까 진짜 돈을 알아야 가짜 돈을 분별해내는 거예요. 그만큼 진짜로 보는 거를 연구하는 거예요. 어떤 게 진짜인지, 이 진짜가 어떻게 생긴 건지, 어떻게 위조 방지 장치가 되어 있는지. 복음도 그렇지 않겠어요? 복음을 정확하게 알아야 가짜 복음, 유사한 복음을 그냥 보면 표가 안 나지만 분별해내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동안의 복음을 다 막연하게 알고 있고 체험적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체험이 나쁘다고 말하는 게 아니라 그 체험은 하나님께 인도하는 수단이에요.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받았는 그 체험이나 은사는. 그러나 복음을 알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주시는 은사야. 그거는 단지. 그러면 복음을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자, 왜 타종교인은 구원이 없을까? 예수 믿으면 구원이 있다고 하는데 왜 타종교인은 구원이 없을까? 그거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모든 종교는 근본이 없어서 네. 모든 종교는, 타종교는 생명이 없나? 근본이 그 생명이 없어. 없다고 그러는데, 타종교는 네. 인간이 만든 모든 종교는 사람이 하나님께, 이 창조주에게 가고자 하는 게 종교예요. 이게 신이라고 불리죠. 사람이 창조주에게, 조물주에게 가고자 하는 게 종교야. 그렇잖아요. 어떠한 종교든지 간에 그 종교는 자기가 믿는 신에게 찾아가려고 하는 노력이라고. 그래서 때로는 수행을 한다 이러잖아요. 수행. 그렇잖아요. 수행하잖아요. 스님들도 수행하는 것이고, 뭐 불교들도 아니면 다른 힌두교도 다 수행이라는 과정이 있잖아요. 그는 수행, 뭐 명상 이런 건 다 사람이 창조주를 찾아간다. 모든 종교는. 그런데 기독교는, 이 복음은 말이죠. 기독교라기보다는 복음이라고 표현할게요. 이 복음은 말이죠. 창조주가 오히려 사람에게 온 사건이란 말이죠. 거꾸로예요. 오직 기독교만 창조주가, 신이 사람의 몸을 입고 사람에게 찾아오는 사건이. 그러니까 세상의 모든 종교는 구분이 되죠. 세상의 모든 종교라는 게 만약에 9,999개면 그 중에 한 개는, 이 복음은 신이신, 창조주이신 그분이 인간에게 온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는 모든 종교랑 완전히 구별되는 하나. 창조주가 사람에게로 오신 거예요. 그게 예수님이시잖아요. 그래서 딱 구별이 되는 거예요. 이건 타종교를 비난하는 게 아니라 확연하게 드러나는 일이죠. 그러니 사람의 노력이 자기들이 믿는 신을 감동시켜서 복을 줄 거라고 이렇게 대부분 하잖아요. 천만에. 기독교는 사람의 힘으로 절대 조물주가 원하는, 창조주가 원하는 그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친히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창세전에 약속하셔서 사람의 몸을 입고 온 사건. 그러니까 이 복음은 그리스도잖아요. 그리스도 얘기의 복음. 자꾸 뭐 신학교나 뭐 설교 시간에 자꾸 막 축복 얘기만 하니까, 특히 대한민국은 워낙 복을 좋아하니까 옛날부터 복 죽어도 복, 막 숟가락에도 복, 젓가락에도 복자 써 있고, 돼지 성문에도 복. 그놈의 복을 그렇게 적어놨잖아요. 그 진짜 복은 창조주신 그분이 우리에게 온 게 진짜 복이에요. 그래서 복음이잖아요. 근데 막상 복음 믿으라 그러면 너나 믿으라. 진짜 이게 복이에요. 어떻게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겠어요? 우리가 아무리 못하게도 안 올 텐데. 하나님이 창세기에 보면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거다. 요게 원시 복음이라고, 신학적인 단어로 원시 복음이에요. 요게 복음의 원조예요. 원조. 여자의 후손이,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박살냈다. 요게 복음의 내용이잖아요. 요게 최초의 복음이에요. 자꾸 엉뚱한 걸 붙잡으면 안 돼.
복음 한다고 비슷해 보여도 진짜 복음, 가짜 복음은 아까도 말했죠. 진짜를 알면 가짜는 드러나요. 가짜 아무리 연구해봐야 가짜는 계속 만들어내기 때문에 가짜는 가짜인 것이고 진짜를 확실하게 하면 가짜는 드러나기 때문에 알게 돼요. 아니 빛이 어둠을 피하겠어요? 어둠이 빛을 피하는 거지. 그렇잖아요. 빛이 어둠을 무서워하지 않잖아요. 어둠이 빛을 무서워하지. 그렇잖아요. 복음이 뭘 겁나는 게 있겠어요. 복음은 그리스도 자체인데, 하나님 언약 자체인데. 자, 그래서 복음을 설명할 때 요 창세기 3장 15절이 최초의 언약이에요. 이게 인간에게 허락된 최초의 언약이에요. 자, 여러분 거꾸로 제가 설명해 볼게요. 신약이 없다. 자, 우리가 보는 지금 신약책이 없어요. 그러면 신약책을 얻는데 어떻게 복음을 알지? 여러분 천만에 만만해요. 창세기에 있잖아요. 창세기 첫 장에 복음 있잖아요.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합니다. 이 얘기는 뭐가 있어요? 거꾸로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아니 아담과 하와가 언약을 버리고 하나님이 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따먹었는데 확실하게 징계를 했지. 하기는 수고하는 징계를 하시고 땅이 가시덤불을 내는 징계도 하시고 여자는 해산하는 고통을 징계하시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는 징계까지 했는데 아니 다시 하나님과 회복하려면 그냥 복을 주시면 되는데 뭐 뜬금없이 이런 약속을 하네. 여러분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단순히 야 아담과 하와야 내가 용서해 줄게. 어떤 면에서는 그렇게 하면 아주 간단하지 않겠어요? 야 내가 그냥 당장 용서해 줄게. 네가 선악과 먹지 말라 했는데 그거 사단 탓이니까 내가 네가 그냥 사단 탓이니까 인간이 하나님과 약속을 한 그 선악과를 먹고 하와가 첫 하나님께 하는 말이 뭐예요? 그리고 아담이 또 하나님께 첫 말하는 그 변명이 뭐예요? 변명 말 그대로.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여자가 아담은 저 여자 때문에 내가 따먹었다고 해요. 저 여자 때문에. 당신이 만들어주는. 정확하게 당신 때문에 내가 이래 됐다 이 말이에요. 아담이 얼마나 하나님께 공격적인 대답을 하냐면 당신이 만들어준 저 여자 때문에 내가 따먹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도 원망을 했고 하와도 원망을 한 거죠. 이게 인간의 죄를 범한 인간. 자, 근데 어쨌든 하나님은 그 죄를 범한 인간에게 죄악 징계도 하셨지만 아니 내가 없는 걸로 해줄게 이러면 되는데 왜 이 약속을 하셨을까? 잘 생각해 보세요. 선악과를 따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했죠. 자, 정령 죽어요. 요즘 번역으로는 반드시 죽으리라. 여러분 반드시 죽어야 돼. 자, 선악과 이후에 저와 여러분은 아담과 하와의 후손이에요. 선악과를 본 적도 없어요. 여러분은 이 땅에 왔으면 영생을 해야 되는데 반드시 죽죠.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언약을 최초부터 아담과 하와가 어겼기 때문에 그게 여러분 인간의 세계에 들어온 거예요. 죄의 영향이. 그래서 인간에게 죽음이 있는 거예요. 근데 진짜 죽음은 육신의 죽음이 아니라 영적인 죽음. 하나님과 완전히 단절된 상태라고 합니다. 영적인 죽음. 저와 여러분은 그 후손들 아담과 하와의 후손들은 영적으로 완전히 하나님과 단절된 영적인 죽음, 육신적인 죽음도 임했지만 영적인 죽음도 이미 임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절대 사람의 노력으로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죄인이 죄인을 구원합니까? 지난번에도 설명드렸듯이 물에 빠진 사람이 물에 빠진 자신을 건져냅니까? 아니잖아요.
죄 없으신 예수님이 오셔야만, 그 약속의 여자의 후손이 오셔야만 나를 건져내는 거예요. 건져내는 거. 건져내야만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화목이 이루어지는 거. 화목. 예수님은 우리에게 화목제가 되시죠. 화목제. 자, 이게 복음인 거예요. 자, 유념하시고, 예수님은, 그리스도는 뭐냐? 인간과 사람과의 떠난 그 영적인 죽음,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를 다시 붙여주는 거예요. 회복해 주시는 거예요. 인간의 노력으로는 하나님과 닿을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언약, 그 여자의 후손이 와서 인간의 모든 문제를 딱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사단의 머리를 박살내야만 약속대로 원래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과 하나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양자의 영을 받았다 그러잖아요. 신약 성경에. 그래서 하나님을 완전히 떠난 인간이 양자의 영을, 그리스도를 통해서 양자가 된 거예요. 양자. 영적으로 양자가 된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호적이 지난번에 했듯이 마귀 자녀였는데 하나님 자녀가 당장 된 거예요. 뭐로? 예수 그리스도. 여자의 후손 때문에 여러분은 당장 호적이 바뀐 거예요. 영적인 호적.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그냥 성도 이러니까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여러분은 사람의 힘과 노력, 어떤 권력으로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그 복음이 오셔서 그 복음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은, 그러니까 호적 자체가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대단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뭐 지금 더 할 게 있는데, 자, 이어서 제가 추후에 또 설명을 해야 되겠어요. 자, 복음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자체다. 그리고 이 그리스도는 이 여자의 후손이 와서 가장 해야 될 일이 뭐예요? 뱀의 머리를 박살내는 거. 왜요? 인간을 불행으로 끌고 가는 그 보이지 않는 영적인 존재가 인간을 불행하게 만들기 때문에 그 영적인 존재를 박살내야 돼. 누구 힘으로? 예수님 힘으로 말이에요. 그리고 여자의 후손의 힘으로 말이에요. 사람 힘으로는 마귀를 박살낼 수가 없지. 사람은 사람이잖아요. 마귀에게 이용 안 당하면 용한데 모든 사람은 사실 마귀 자녀예요. 제가 예수를 처음 믿었는데 우리 큰애가 그때 5살 막이었는데 얘가 주일학교 때 너무 집중을 잘해. 그래갖고 자기보다 한참 언니 오빠들 형들, 우리 아들이니까 형들 누나들이 막 오래 다니는 애들보다 대답을 너무 기똥차게 잘하는데 한날 중이 이렇게 2명이 지나가는데 중을 보고 우리 애가 첫 한 말, 주일학교 딱 다니더니 마귀 자녀다 이래요. 그 스님이 멀쩡해갖고 이렇게 쳐다보더라고. 그러니까 우리 아들 큰애가 지훈인데 지훈 하지마 이랬더니 아빠 마귀 자녀야. 마귀 자녀는 구원 받아야 돼. 어리다니까. 5살 때. 지금 몇 살인데? 지금 28살이죠. 야, 그 복음을 어릴 때 정확하게 들으니까 그 사상이요. 모든 사람은 그게 나쁘게 정죄하는 게 아니라 구원받을 영혼으로 보는 거예요. 그리고 저 사람이 저럴 수밖에 없는 걸 이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한테 큰아들한테 이제 그 어릴 때도 물어봤어요. 왜? 야, 그럼 마귀 자녀면 어떻게 구원받아? 지훈아, 너 주일학교에서 들었지? 이러니까 네, 그래요. 어떻게 구원받아? 예수 믿으면 구원받아요. 당연히 그러지. 근데 얘가 한 2달밖에 안 됐는데 제가 담임 목사님 어머님이 권사님이셨는데 이제 예배 항상 마치면 마지막에 목사님들하고 목사님이 마중 나오셨어요. 성도들하고 인사하잖아요. 인사하는데 권사님 목사님 아버님이랑 그 부부가 항상 이렇게 악수를 하면서 인사하는데 제 최초신자인 저한테 항상 인사를 하면서 뭐 이렇게 하는데 우리 큰애한테 질문했어. 우리 큰애한테 야, 지훈아, 너 요때 엄청 똑똑하다며 막 주일학교에서 소문났어. 그래서 이제 칭찬하더니 야, 근데 너 내 아들이 누군 줄 알아? 이랬어요. 그 권사님이. 그러니까
정상적인 답변을 하면 네. 목사님이 아니잖아요, 아버지. 권사님 아들이잖아요. 이래야 되잖아요. 네. 우리 아들이 기똥만 차는 말 이렇게 얘기해야 돼요. 거꾸로 묻더라고요. 권사님은 아들이 있어요? 이랬어요. 그래서 야, 이 녀석아, 내 아들이 누군지 물어봤잖아. 그러니까 우리 아들이 다시 한번, 아니 권사님 그 아들 말고요, 어머. 권사님 아들이 있냐고요. 이래 물었어요. 아니 얘가 말귀를 못 알아들어서 그런가? 준아 무슨 아들? 그러니까 에이 권사님 이러더니 걔가 하나님의 아들이 있는 자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는 생명이 없어요. 와, 대단하다. 5살 때. 제가 그 충격으로 지금까지 신앙생활 하고 있어요. 야, 마음이 지금까지 진짜 확 박히더라고요. 하나님의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아무리 교회에 헌신했어도 그 속에 아들이 없으면 그거는 그냥 종교생활하는 거예요. 종교생활. 기독교라는 또 다른 종교생활하는 거예요. 생명이신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자꾸 깊이와 넓이를 알아가야 돼요. 물론 그 단계는 어린아이 같을 수도 있고 이 신앙도 어린아이 같은 신앙이 있고 이 초중고 이렇게 고등학교 이렇게 단계 청년 작년에 이런 믿음이 자라가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육신도 하물며 성장하면서 생각과 말 그대로 요즘 어른들이 말하는 시근이 지혜가 늘어나는데 영적인 것도 예수 믿은지 10년이든 20년이든 그 어릴 때의 그 처음 믿었을 때의 믿음 가지고 생활하면 어려워요. 그 체험만 그냥 그때가 내가 처음 믿었을 때 뜨거웠을 때 그 체험만 사모해 갖고는 어려워요. 왜냐하면 문제를 뛰어넘지를 못해요. 그 체험 가지고는 문제를 뛰어넘지 못한다니까. 말씀을 정확하게 붙잡아야 문제를 영적으로 보고 그 문제를 뛰어넘을 힘이 생겨요.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마귀는 아까도 말한 서론에만 정확하게 나의 약점을 알기 때문에 나의 그 약한 부분을 다 건드린다니까. 그걸 사람을 통해서. 그러니까 나를 괴롭히는 사람, 나를 핍박하는 사람, 나를 억울하게 한 사람, 내가 혼내주고 싶지만 그 영혼이 구원받지 못한 영혼이거나 그 영혼도 시험에 들어서 그래요. 여러분. 오히려 기도해 줘야 돼요. 나를 괴롭히는 사람. 그래서 성경 분명히 있잖아요. 예수님도 그렇게 가르쳤잖아요. 너희는 원수를 위해서 기도하라 그랬잖아요. 원수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본질적인 기독교인 그리스도인의 본래의 모습인 거예요. 근데 요즘 그런 성도 있어요? 원수를 그냥 원수 삼지 사람을? 말로는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에 해놓고는 성도들이 성도들을 욕하고 성도들을 비난하고 성도들이 성도를 상처 주니까 이 사람 때문에 아까도 말한 교회 못 다니겠고 저 사람 때문에 교회 못 다니겠다는 소리 나오는 거잖아요. 근데 그걸 영적으로 분별해요. 자꾸 나는 육신적으로 생각하지만 자꾸 영의 이 눈으로 들여다봐야 돼. 왜? 우리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성경 신약 구약이 무슨 얘기예요? 영의 얘기예요. 영적인 얘기. 보이지 않는 영의 얘기를 하고 영적으로 나의 신분이 마귀 자녀에서 하나님 자녀가 되는 것을 우리는 구원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우리 생각이 육으로 돌아가는 것도 체질이 그런데 그 체질을 이용하는 게 사단이에요. 그 체질. 그래서 저는 우리의 체질 우리 체질이라는 게 있어요. 그 체질이라는 게 단순히 뭐 체력이 어떻다 저떻다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나의 근본적인 어떤 그 생각과 마인드가 있잖아요. 아까도 말한 그런 체질과 생각이 있는 건가? 나의 각인된 것을 잘못 각인된 것들이 너무 많다니까. 영본주의적인 세상 중심적인 이거 세 가지를 뿌리 뽑지 못해. 뿌리를 뽑아야 돼. 이 뿌리를 뽑아야 되는 거예요. 이 세 가지를 뿌리 뽑지 못하면 교회 다니면서도 계속 힘들어요. 누구 때문에 힘들고 누구 때문에 힘들고. 내가 예수 믿어도 그렇게 즐거운 일 없고
이게 사단이 이용하는 거야, 이용. 나 안에 있다니까요, 나 안에. 남한테, 이전에 나한테 있다니까, 나한테. 그거를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발견하고 회개하고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게 기도예요. 그렇잖아요. 저와 여러분의 잘못된 생각과 잘못 각인된 것들이 많다니까, 많다. 제가 이 각인 설명할 때 어떻게 얘기를 하냐. 여러분 프린터 이렇게 프린터물이 있잖아요. 그럼 우리가 키보드에 치면 내가 친 대로 프린터가 되어 나오죠. 여러분 생각과 마음에 예수 믿기 이전에 그 상처와 그 쓴뿌리들이 입력이 되어 있기 때문에 각인된 것들이 프린트물처럼 이래 나오는 게 나의 삶에 나타나는 정상들이 정상들. 그러니까 어떻게 살아야 되겠어? 입력을 싹 새로 지워야 돼. 이 입력된 것을 새로 지워야 결과물이 좋게 나와요. 열매가. 응? 입력을 잘못한 것을 안 지우고 이것만 아이고 결과물이 왜 이래? 주님 이 결과를 바꿔 주시옵소서 이러는 거예요. 이 결과물이 바꿔지겠어요? 나의 대간 입력된 각인된 것들이 잘못된 것이 너무 많은데. 그래서 내가 복음을 전하러 가는 것 있잖아요. 여러분 전도자는 내가 예수 때문에 행복해야 되는데 다른 종교를 믿으면 왜 구원이 없는가 지금 오늘 이거 가지고 거의 1시간 하는데 다른 종교에는 절대 구별되는 이 하나는 사람이 하나님 신을 찾아가는 게 아니라 그 신이신 창조주가 사람을 찾아오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복음이에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우리 이래 하잖아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그 얘기 뭐예요? 하나님이 육신에 오셨잖아요.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그걸 우리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임마누엘을 하잖아요. 이것을 여러분 성경책 볼 때만 그렇지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내 삶에서 임마누엘이 뭐예요? 나랑 항상 동행한다 주님이. 그 얘기는 내가 사건 일어나는 것마다 그 말씀이 적용이 되어져야 돼. 근데 적용은 안 하고 내가 예배당에 가서 기도하는 시간만 자꾸 뭘 달라고 기도하는 거지. 아까도 말한 잘못된 입력을 뿌리 뽑아야 여러분 결과가 아름다운 거예요. 여러분 방금 제가 프린터 설명한 것처럼 이 프린트 결과물이 문제가 아니라 입력이 잘못되어 있다. 저와 여러분이 복음으로 확실하게 입력되어 있으면 결과는 좋은 열매로 따라오는 거예요. 열매는 그래서 내가 맺는 게 아니라 주님을 정확하게 알고 언약을 붙잡으면 열매는 주님이 맺게 하심으로 따라오는 거예요. 자꾸 열매를 달라고 자꾸 기도를 하는데 정말 대한민국은 기도부터 갱신해야 돼. 개혁해야 돼. 그 따라오는 축복이에요. 내가 열매를 쫓아가는 게 아니라 열매가 따라오게 해야 돼. 따라오게. 그 얘기는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붙잡고 말씀을 잡고 언약을 붙잡고 있으면 열매는 주님이 알아서 맺게 한다는 거예요. 주님이 분명히 포도나무 가지 비유하면서 분명히 그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너희는 포도나무 가지다. 그럼 어디에 붙여 있어야 돼요? 포도나무에 붙여 있어야 되잖아요. 그게 아니라 나는 열매를 주십시오. 열매 따라가는 거예요.